구약 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 10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겉되신 전능의 주를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29장을 끝으로 이제 다윗은 여러분 이제 29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 해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알고 다윗은 준비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다윗의 사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윗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다윗의 봉헌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큰 물음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 찬양대와 함께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11절에 자기의 왕국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헌금, 헌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여 자기의 후계자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29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고, 오늘 읽으신 16절 끝에 가서 맨 마지막 절은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사명을 이제 완수하며 자신을 표현할 때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고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언젠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러한 날이 있겠죠.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의 절정,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입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1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소유에 대한 가치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 후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소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고 그분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여러 부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인생의 끝에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시편 50편 12절에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11절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그 중에 인간도 또 나 같은 다윗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그 안에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난 누구냐? 난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참 혼탁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고 그러는 모습 가운데 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적어도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난 주의 겁니다 라고 하는 나는 주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도 속회를 드리는 겁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12절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맨 끝자락에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이 아버지 신앙을 이어서 전도서 9장에 그런 얘기했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살펴본 즉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2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10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건 세상의 어떠한 자리,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노예로 끌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45장에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5번이나 창세기 45장에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건 주님의 손이고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윗 누굽니까? 지금은 왕이지만 어렸을 때는 목동입니다. 베들레헴 촌에서 양치던 목동이 다윗 왕이 됐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손이 양을 치던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은 얘기하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크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든지 크고 강하게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물론 불교를 믿는 사람 다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늘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6절은 말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생사 여탈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능하신 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짐을 다윗은 자기 신앙과 함께 고백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준비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애쓰지만 우리를 붙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역대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며 열방이 그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났다. 다니엘 4장에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이 모든 큰 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을 쫓아내시고 들판에서 들짐승하고 7년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왕만 하나님이 높이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열애 예외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 안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요, 아차하면 우리가 고만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경배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형통이 스스로 힘인 줄 알고 여러분 읽어오셨잖아요. 인구조사도 해서 한번 혼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깜빡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인생의 절정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드릴 때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연보를 드리면서 다윗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또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크고 강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부와 귀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다. 그러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얘기합니다. 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걸 갖고 네가 가지고 네가 얻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헌금을 드리시고 많은 헌신을 하고 또 봉사를 하시겠습니다만 헌금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오늘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요만큼도 갈등과 또 인색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다윗은요 이 땅에서 엄청난 부와 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그 앞에 1절서부터 9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위하여 금을 3,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은은 7,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건 근데 이게 뭐냐? 그 위에 보면 사유야, 사유. 자기 개인 재산이에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얘기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와 기와장으로다가 자기 몸을 긁어도 아직은 그냥 시원찮은 그러한 몸.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1장 21절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적신으로 빨간 몸뚱아리 하나로 옷 입고 나온 게 아니라 빨가벗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 주신 건데 하나님 내게 가져가셨다면 분명한 건 뭐예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이 땅에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의 죽음을 이렇게 볼 때 분명한 건 뭐예요? 이게 내 생명이다 그러면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가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 다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년에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헌금과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시면요. 어떤 부모 같으면 대충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텐데 내 아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나도 드렸으니 방백들 지도자들이요
백성들, 국민들이요, 당신들도 좀 여기에 참여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다오. 그렇게 당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고 분명하게,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은퇴하는 목사님이 저희 자식을 위해서, 야, 내 아들을 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이가 그 뒤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일을 한다면 그건 동인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동인천 주식회사죠. 하나님께 성전을 위하여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신앙한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사주도 지 맘대로 못하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오너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건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내 부귀영화, 이거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거 다 주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다윗의 오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말년에 참 다윗은 제자리에 돌아와서 근본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헌금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뭐예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누구예요? 주의 것입니다. 성숙한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너무나 즐거워요. 이 일이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게 너무나,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봉헌의 예물을 드리면서, 여기서 자기가 뭐 잘났고 내가 뛰어났고 내가, 그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예요? 헌신과 감사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오늘 10절, 13절, 20절, 이 29장을 읽어보면요,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지막에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내가 죽거들랑 나를 찬송해달라 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죠.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테니 이렇게 되면 그건 거래고, 그건 세상의 회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다. 여러분, 다윗이 왕된 게 다윗이 잘나서 된 겁니까? 목동에서 어떻게 왕이 돼요? 남보다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를 세우셨으니까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뛰어납니까? 아내를 잘 얻었습니까?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을 세워주신 거죠.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다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오늘 바울은 정말 핍박자로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오늘 주보 맨 위에 고린도서 15장 9절에 닿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야.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의 마지막 신앙과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여기서 딱 만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가 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진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신 그분이 주의 손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전능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들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오늘도 예배자가 됐사오니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아버지 병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많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살아나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크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서 주의 것된 백성들이 세상에서 욕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